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하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 이제 14장에 이제 오면 본격적으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12절부터 그 다음에 22절에 최후의 만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걸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32절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14장 43절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이 순환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자, 그 이제 초입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 출애굽 죽음의 사자를 보내고 그때 모든 백성들이 집안에 있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대속의 피를 보고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이 어제 너무 답답하셨는지 이제 나름대로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밖으로도 쉽게 나가지 못하고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마다들을 죽일 때, 유월절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집에. 그죠? 홍수가 왔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방주, 집에.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에 있었는가? 집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왔을 때 롯은 그날 저녁 이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나?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실 때 어디에 계셨는가?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집에. 또 아나니아가 바울을 보러 왔을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나? 집에. 성령 받을 때 어디 있었나? 집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디에 있는가? 집에. 그래서 우리 집에 잘 있읍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의 말을 하시는 글을 띄우셨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이제 있는 기간들이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도 사실 이제 7일간 집에 있으면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제 나가지도 않고 무교병.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차하면 나갈 준비를 하려고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 고난을 상징하죠. 애굽에서의 고난 이거를 먹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겹친 건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 제2의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이들 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10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죠. 원래 이들은 2절에 밀란이 날지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혹여라도 밀란이 나면 모든 정치적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책임을 피하고 밀란이 나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대제사장이 로마 제국이 이제 갈아치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근데 자기가 멈추려고 그래도 멈출 수 없도록 가룟 유다가 가죠. 이걸 보면 이제 악도 충동질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더 크게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 역사를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 3절에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이제 한 여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 베다니는 참 분위기가 좋은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로 있었고 마리아 있었고 마르다 있었고 또 우리 11장에서 본 무명의 한 성도가 주님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나귀를 또 내어드렸죠. 이런 거 보면 무명의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은 동네
이게 이제 배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 또 그 안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 공동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사로 같은 사람이 모델로 샘플로 죽음에서 살아나면 그걸 보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함께 따라 나서는 좋은 무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동네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 반대로 이와 대조되는 1절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위기, 예? 이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양심의 소리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 끌고 가니까 그냥 몰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몰려서. 그러니까 공동체의 분위기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아주 훌륭하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데가 있는 반면 정말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들만 나오는 이 공동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뭐 르네상스 그러면 거기에 막 인물들이 기라성 같이 쫙 나오는 데가 있죠. 또 부흥의 대시기, 대부흥의 시기 때는 뭐 그때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평양대 부흥 때도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막 나오죠. 그 인물들이 없다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니고, 물론 그때의 그 시대가 그런 인물들을 요구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막 배양해내는 텃밭이 되는 거죠. 텃밭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좋은 토양과 텃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전설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도 또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만 해도 또 목장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기만 해도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만 해도 아주 이제 좋은 토양으로 좋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참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 좋은 공동체가 된다라는 건 참 중요하고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내 믿음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막 기라성같이 나오는 여러분 그래서 좋은 토양, 좋은 텃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인물들이 장차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좋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하고 좋으십니까? 정말 잘 준비되고 다져져서 정말 이 한국교회와 열방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텃밭이 되는 거예요. 텃밭. 여기도 이 배단이 한 동네에서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기도 드리고 옥합도 깨고 죽음에서도 살아나고 뭐 다 나왔어요.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 예수님 마지막 대접했던데도 또 이 배단이 출신. 그러니까는 이 베다니의 인물들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도 3절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참 특이한 건 한 여자라는 이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죠.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끌고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그 동참한 것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고백이죠. 어떤 분은 이름이 나오는 게 우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내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많이도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기쁘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 이 여자가 와서 보통 우리 찬송가 부르면 이 한 옥합을 깬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로 이야기를 하죠. 몇몇 여인들의 후보가 있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는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인생의 끝을 보고
막장을, 내 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내 인생의 참 빛이 되어주신 거죠. 이게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떤 분은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은혜가 약간 놀라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은혜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는 분이 있죠.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가슴에 용수숨 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치지 않는 샘물이 돼야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 샘처럼 날마다 샘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 은혜 붙들고 그 은혜가 감사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근데 주님 사랑하면 아까운 게 별로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다 아까워요. 그래서 나를 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인색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쏟아붓게 돼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하는 것 외에 세상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향해서 막 하는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아깝죠. 아까워. 야,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지.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말씀을 하지.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기도를 하지. 이렇게 되는데 또 이게 세상과 이게 뒤바뀌면 야, 이 시간에 차라리 텔레비전을 볼 걸.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마음을 쏟는 것을 향해 아낌없이 내어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하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주님을 위해 드리는 물질, 주님을 위해 드리는 내 재능 아깝지가 않아요. 기뻐요. 물질이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일을 위해 쏟아부으라고 있는 거죠. 관계를 위해 있는 거죠. 아낌없이 드리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뭘 좋아하실지는 모르고 다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걸 깨서 그냥 막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지도 못했던 파격이거든요. 이 여인은 내가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일 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 생기면 가장 귀한 거를 내어주고 싶어요. 정말 사람도 그렇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제일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싶고요. 제일 좋은 거 입혀주고 싶고요. 제일 좋은 데 데려가고 싶고요. 이게 마음 가는 거죠. 예수님도 정말 사랑하면 그냥 뭔진 모르지만 제일 귀한 걸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면하면요, 가끔씩 이제 인사치레로는 하지만 뭘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인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거 내게 이거라도 내가 드려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이거라도 나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뭘로 그냥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죠.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이 제자들 보면 4절에 화를 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한다. 화를 내요. 쓰잘데기 없는 짓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은 사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건 이렇게 말하는 제자도 무명으로 묻히는 거죠. 왜 무명으로 묻히냐? 이런 일들은 누구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비난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둬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이제 내가 곧 떠나갈 텐데 떠나가는 마지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걸 아낌없이 다 해드리는 8절에 예수님도 아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향이 우는데 뭐 힘듭니까? 아이고 무거워, 이게 아니죠. 아주 귀한 것.
한옥하면 그렇게 비싸지, 그렇게 양도 많지도 않은데 이걸 부어드리는 거. 힘을 다했다는 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해서 드렸다는 거. 아낌없이 다 쏟아서 드렸다. 다 드렸다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 장례 있을지 잘 몰라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 나도 모르게 동참한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해드리고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아낌없이 가다 보니까 주님의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도 동참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나아가죠.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왜? 이 여자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짜서 보여주신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렇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아낌없이 다 드렸더니 그 주님의 마음이 흐뭇한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 또 나를 이렇게 고맙게 여기고 감사해서 아낌없이 다 주는,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지금 평생을 계속 따라다닌 제자들도 모르는 걸 이 여인이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다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인생,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느냐는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허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제 내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 허비하고 주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위해 허비하고 이 거룩한 허비를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 주님을 위해 이 아낌없이 드리는 이 삶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히터를 좀만 틀어주시고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무명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생명과 피와 물을 쏟아주셨는데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피가 강물과 같이 늘 우리의 마음에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주님, 저희들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고 저희도 주님을 따라가고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귀한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